하늘 박수. 자, 왼쪽부터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하얗게 만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언제나 살고 싶어. 자, 8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엔 4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한 번 더.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하는 찬양이라 아직 목소리가 덜 풀린 것 같아요.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신나게 찬양 드려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하얗게 만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언제나 살고 싶어. 자, 8번. 언제라도 함께 있지요. 반대로.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4번. 하나, 둘, 셋, 넷. 2번. 하나, 둘. 한 번 더. 자, 이번에 찌르기. 언제라도 함께 있지요. 반대로. 자, 이번에 어깨 마사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번. 하나, 둘, 셋, 넷. 2번. 지난주에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있어요. 자, 여호와 이레는 뜻이 뭘까요? 여호와 이레는 뜻이 뭘까? 아는 친구 있어요? 여호와 이레가 뜻이 뭘까요? 약간 단어가 어렵죠? 자, 여호와 이레 뜻이 뭘까? 전사님이 알려줄게요. 짜잔.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준비가 뭔지는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것들을 미리 채워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 이레. 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전사님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어디를 가요? 대학교를 가요. 대학교를 가는데 학교에 가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그쵸? 돈 없이 가면 좋겠는데 그래, 돈을 내야 돼.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 전사님이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학교에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중학교 친구들 막 공부도 가르쳐주고 막 그런 일을 막 했어. 근데 학교 등록금을 내기에는 돈이 부족한 거야. 학교 등록금이 그때 한 30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300만 원. 많죠? 근데 전도사님이 100만 원밖에 못 모은 거예요. 얼마가 부족해요? 200만 원이 부족해요. 어떡하지? 전도사님 대학교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200만 원이 부족한 거야. 3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열심히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이 부족한 거야. 네. 점점점 등록금 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제 내일까지 등록금을 내야 돼. 근데 오늘 돈이 없어.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전사님 어떻게 했을까? 전사님 진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학교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200만 원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200만 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100만 원밖에 없어요. 하나님 200만 원을 좀 어떻게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전도사님도 지금도 알 수 없는 지금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그 다음날 오후 4시까지 돈을 내야 돼. 근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1시가 됐어. 2시가 됐어. 그런데 2시쯤에 전도사님이 다니던 교회의 한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집으로 전화가 왔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제 대학교 합격하고 너무너무 축하하는 마음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죠?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사님이 기도했더니 진짜 다음날 전사님이 필요로 하는 200만 원을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진짜 거짓말 같은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매일매일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매일매일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전사님이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전사님이 정말 뼛속 깊이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어.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그 장로님께 감사의 인사 또 좋은 선물도 전사님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선물을 사드렸던 기억이 나요. 자, 오늘 말씀이요. 오늘 말씀에 이거보다 전도사님에게 있었던 일보다 더 불가능한 일, 더 있을 수 없는 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이 성경책에 많이 나와요. 자, 이 성경책을 펴보면요.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요. 바다도 막 갈라지고요. 병이 갑자기 낫기도 하고요. 바위를 쳤더니 바위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이 성경 말씀 속에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근데 오늘요,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가 한 명 등장했어요. 아브라함 누군지 알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다 됐어. 그래서 근데 아기를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 근데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어. 정말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치? 그쵸?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귀한 아들이었어요.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맨날 안고 다녔어. 근데요, 이때부터 엄청난 일이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던 아들이 생겼는데 아니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요? 와,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알아요? 번제가 제사예요. 어떻게 드리는 제사인 줄 알아요? 번제는요, 동물을 데리고 와. 동물을 양을 막 데리고 와. 양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목을 따요. 그 목을 따면 뭐가 나올까? 피가 나와요. 피가.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다가 뿌려. 그리고 피를 다 뿌린 다음에 뭐가 있죠? 이제 고기가 있어. 고기, 그쵸? 고기. 그 살을 어떻게 해요? 다 잘라서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불을 확 붙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옛날 구약시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살던 때에 제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서 불을 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이 생겼어. 고민이 됐을까 안 됐을까? 고민이 됐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은요, 이걸 어떡하지? 내 아들을 제단에 바쳐서 불로 태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장작을 쌓고 장작을 나귀의 짐에 태우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2명의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귀에 불을 태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무가 필요해요. 나무를 싣고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빠,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데요, 제사 드릴 때 쓰는 나무는 있는데 나무에다 올려놓고 태울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실 거야. 그냥 너는 따라와. 따라갔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에 도착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하나하나 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꽁꽁 묶었어요. 하나님이 꽁꽁 묶어서 어떻게 됐어요?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삭은 죽어요.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자, 근데 이삭이 아마도 우리 친구들만한 나이대였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보다 조금 더 컸거나 우리 친구들만할 때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 자, 우리 친구들, 아빠가 나를 이렇게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으면 우리 친구들 어떡할 것 같아요? 아빠 왜 이러세요? 왜 저를 왜 묶으세요? 저 안 할래요. 저 내려갈래요. 저를 왜 제단에 올려놓고 저를 왜 죽이려고 하세요? 저 왜 이러세요? 막 울면서 막 도망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요, 이삭은요, 도망가지 않았어.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도요, 도망가지 않았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제 좀 있으면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고 불을 태울 텐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너무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누워서 이제 나는 죽는 건가? 막 그런 두려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막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칼을 들고 이삭에게 나아갔어요. 칼을 들고 그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지?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진짜 죽여야 되나? 그런 마음이 막 들었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고 미안하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하셨어. 칼로 내려치는 순간 아브라함아 잠깐 멈춰.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가 지금 그 칼을 들고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을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아들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주려고 기꺼이 나의 말에 순종했던 걸 내가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어떤 축복이었을까요? 이 한 명의 아들이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같이 저 하늘의 별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칼을 내려놨어요. 칼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저기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숫양이 한 마리 있었어요. 여기는요, 양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었어. 그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양이 있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요, 누가 준비해 주셨을까? 이 양을 누가 준비해 주셨을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 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지켜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진짜 제물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어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꽁꽁 묶어서 제단에서 죽여서 하나님께 태워서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 당시에는요, 몰렉이라는 이방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신이 있었는데요. 그 우상신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사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방법으로 아들을 나에게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마음은 힘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셨으니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큰 사과나무 본 적 있어요?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이 과일 나무들은요, 가을에 열매를 다 따고 나면 뭐를 하는 줄 아세요? 겨울이 오기 전에 가지를 쳐요. 가지를 막 열매가 달렸던 그 수많은 가지들을 잘라줘요. 그걸 가지치기라고 해요. 그 왜 가지치기를 하는 건지 알아요? 이 나무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냥 내가 뭐 좀 다듬어줘야겠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할까요? 가지를 치는 이유는 내년에, 맞아요. 우리 친구도 아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 내년에 더 크고 맛있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 가지를, 가지가 많으면 열매가 많이 맺히겠지 하고 농부가 가지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떨까요? 그 가지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영양소가 나무 끝까지 가지 못해서 가지가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지가 죽으면요, 거꾸로 뿌리까지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농부들은요, 열매를 다 따고 나서도 부지런히 가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포도를 다 따고 난 다음에 가지를 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년에 더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막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막 욕심들도 막 많이 있어.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나 저 장난감도 갖고 싶고 막 너무 많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그 마음을 그대로 다 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심대로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가지가 내 마음속에 수많은 가지가 막 있으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욕심들은요, 잘라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 내일, 모레, 아니면 1년, 2년, 3년, 10년 뒤의 일들을요,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으니까 저는 마음대로 살래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준비하신 걸 줄까요?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신데 어떤 친구들에게 그것도 주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준비했던 것들을 주실 거예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가슴 위에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자, 전사님을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자,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할게요. 자, 무릎을 예쁘게 꿇어보세요. 자, 예쁘게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친구들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쁘게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제 마음속에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